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가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기뻐하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함이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네 가지 짧은 격언 형식으로 전해주신 네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이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직접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게 될 후대에 우리 같은 교회들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도 동시에 우리를 보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면 어떤 속담 같은 삶의 지혜가 담긴 격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격언들은 모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접 경험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그리는 그림의 배경은 어떤 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길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땅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충분히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구덩이를 파놓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더 큽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인도자가 맹인입니다. 맹인을 인도해서 사방에 구덩이가 가득한 이 길을 지금 안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보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맹인이 아니라 사실 맹인의 인도자, 그 맹인인데도 인도하고 있는 그 인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본인이 맹인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여기서 인도자는 복음으로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지도자가 맹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스스로 선생 노릇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로 인해, 그 거짓 지도자들로 인해 여러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었나요? 그 인도자에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을 감고 그 인도자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 지도자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느냐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지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듣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맹인이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의 선생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던져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질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생님이시며 나는 그의 제자라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만이 교회의 선생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르침 위에서 두 번째 가르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비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너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들보란 이 집을 지을 때 이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들보의 크기는 곧 무엇의 크기일까요? 지면에서부터 이 지붕에 이르는 그 집의 높이, 그 집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집채만한 잘못이 내 눈에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다른 형제의 티를 지적하느냐라고 예수님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부터 고쳐라입니다. 너부터 고쳐라. 이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리스도의 제자 곧 교회의 선생된 자는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그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기꺼이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형제의 잘못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그 형제보다 우월하게 여기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도 그 허물을 가져보았고 그 부족함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해 보았고 자신이 그 허물에서 떠난 것처럼 그 형제 역시도 그 허물에서 떠나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교회의 선생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그저 달려가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그 허물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곧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열립니다.
각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건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방금 본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안에 있는 것이 그의 밖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번째 가르침에서는 언어로 이야기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분별의 기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과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르침은 최종적인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어를 넘어선 그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그의 행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어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정직합니다. 그러니 그 삶을 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건축 그림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초 없이 그냥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홍수가 범람하게 될 때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가 없는 집은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집과 홍수 비유를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의 차이가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듣고 정말 들은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까요? 듣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들었는데도 이 땅에 집을 지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들었지만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고백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반석이라는 기초 없이 그냥 땅에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인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삶, 그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온 세상의 심판의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집, 이 교회로 세워진 집 중에, 이런 교회들 중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말씀을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육성으로 나오는 라이브로 처음 들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자리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스스로 그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더 나아가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은 맹인이 아닌 분별력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말과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들 자신과 같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자신들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반석이 아닌 다른 그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웠다가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제자들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실 그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기초를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며 무너지지 않을 교회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다시 그를 세워주고 다시 그를 붙들어주고 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서로를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